시편 23편 제목을 순전한 말씀맞이 그렇게 잡아봤어요. 우리의 삶의 아픔은 이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 후에 처절한 후회,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결코 아니었는데, 이게 삶의 아픔이죠. 우리는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지 게으른 사람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르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 최선을 다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못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존심도 좀 지켜야 되고 뭐 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죠.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삶이다.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울은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죠. 최선을 다해서.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향방 없는 달리기였고 허공을 치는 주먹질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거짓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살았다는 말은 내 자신일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이죠. 그냥 세상에 사는 삶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해요. 예상되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말을 해야지 내 진실 얘기하기 힘들어요. 말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다 수치와 두려움이 있으니까 삶 전체가 가리기와 피하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새롭게 하지는 못하죠. 돈이 우리 존재를 복되게 하고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지만 돈이 있으면 가리기와 피하기가 쉽죠. 뭐가 있는 것 같고 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은 가능성이 있죠. 믿음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페이킹. 제뉴인하지 않은 거죠. 진짜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내가 믿는다는 말은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니까 지금 내가 있는 자리와 상황과 내 모습이 나에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도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봄으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심지어 죄악됨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인 것이죠. 그때의 나. 그건 진짜죠. 근데 그렇게 못해요. 우리 모두는 슬쩍 가리고 슬쩍 피하고 그렇게 해서 뭐가 된 것처럼 척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한 가운데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제일 끝에 가서 23장에 가면 종교인에 대한 경고에서 다시 거기에서 7번 화이슬 진저를 선포하시는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산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나를 볼 수가 없어서 그저 사람 앞에 보이는 이 가짜. 그래서 정말 처절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언제나 내 자리를 돌아보면 결코 여기가 내가 도착하고 싶었던 자리가 아닌데
이 모습이 내가 원했던 모습은 아닌데 그것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핵심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지 못하는 우리들, 항상 내 마음대로 말씀을 만들어 온 기독교의 그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이 그게 들어있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이 23편이에요. 저는 23편 지난주에 이제 다음 주 본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다 잘 아는 시편인데 이거 가지고 뭔 묵상을 하나, 이거 가지고 무슨 훈련을 하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시편 23편을 그렇게 우리 같이 훈련하고 와서 보니까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전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우리 마음대로 갖다 붙인 말씀을 산다 하는 것의 대표적인 얘기예요. 그 23편은 뭐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설교죠. 시편 23편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시편 23편 들을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양의 이야기들이죠. 양. 그래서 어제는 좀 찾아봤습니다. 뭐 제가 들은 얘기에는 첫째로 양이 이게 좀 멍청하대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독초를 막 먹어가지고 죽는데요. 근데 찾아봤더니 전혀 아니래요. 양이 자기가 먹는 풀을 잘 알고 목자가 그걸 잘못 안내하면 오히려 양이 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뚜렷이 기억나는 얘기가 이 양이 젖은 풀을 먹으면 설사가 나서 병이 든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찾아봤더니 아니래요. 양이 먹는 풀 중에서 제일 좋은 풀이 아침에 이슬 젖은 풀이래요. 그게 제일 좋은 풀이고, 그래서 양이 광야에 살면서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지팡이 앞에 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잘못 나가는 애는 목을 착 끌어가지고 이렇게 당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근거가 없어. 근데 또 기억나는 건 이거 분명히 부흥에 뜨던 얘기 같은데, 계속 그래도 말을 안 듣는 양은 막대기로 다리를 부러뜨린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분명히 공갈용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시편 23편에는 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마음대로 잘 갖다 붙여요. 아마 누군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이 뭐를 얘기하는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얘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마 양의 얘기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목자가 나오니까 그럴 것 같아요. 목자라는 이 단어는 라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shepherd king, 메시아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목자라는 뜻으로 쓰여진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자만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 목자의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왕대심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목자라고 하면 메시아 왕이에요. 대표적인 게 미가서잖아요. 미가서에서 그러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여기 가장 작을지라도 기억해 두십시오.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오는데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으로 목축하나니, 우리 그렇게 목축으로 번역했는데 목양하나니, 그게겠죠. 이 포로기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에서 많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34장 23절에는 이 라가 4번 나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려니 여기가 목양한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또 똑같은 라합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큰 질문은 뭐예요?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멸망했지? 어떻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였어요? 저들이
솔로몬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솔로몬 때는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고 국고성, 병고성에 그 무역이 인도까지 가고 스페인까지 가고, 포로된 자리에 잡혀와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봐야 될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이 대륙의 핵심점에 가장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처음으로 통일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한 유일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고성도 없었고 병거성도 없었고 자기성도 없었고 하나님의 성전도 짓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전장에 참여했던 자나 남아있던 자의 분깃이 일반이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 다른 나라처럼 성 세우고 군대 세우고 그런 나라가 아니고, 공이 있든지 없든지, 공이 있는 사람은 공이 있음으로 이미 즐거운 것이고, 공이 있음으로 자기가 떳떳한 것이고, 그러면 됐지. 공이 있다고 그 결과물까지 더 가져야 되고, 그건 아니지. 공이 없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 예, 먹고 사는 건 같이 나누어서 먹고 사는 희년정신. 비로소 포로로 잡혀온 자리에서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제국의 왕이나 황제가 아니라 목자 대신 임금님,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23편입니다. 그래서 이 23편을 이 가나다라 읽기로 하시면 딱 걸리는 게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 얼마나 스무드하게 나갑니까? 근데 갑자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딱 걸리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네, 이것이 23편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이 포로기의 그 선지자들의 말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버렸어요. 배반했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깨어진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깨어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이 약속을 회복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부르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회복한다. 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9절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는 않는다. 너희들이 파멸된 자리에 있지만 멸절하지는 않는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이럴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내가 욕되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시는데 그 11절인데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뭐가 나와요?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러지만은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배역하였다 하는 내용 후에 나오는 거죠. 에스겔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달리 생각하였다. 이 언약을 너가 그렇게 버렸어? 그래, 끝장내면 되지. 근데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가 이 약속을 회복시킨다. 끝까지, 그게 14절인데 1절에 13절까지 뭐죠? 내가 만국 앞에서 너희를 출애굽을 시키고 그랬는데 너희는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면 다윗이 생각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럴 때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마술이 아니고요, 이름으로 나가면 힘이 세지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신약에 우리 이 기독교 안에서 제일 오해된 것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그럼 주여 그러면 다 구원 받는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셨으니까.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황제가 주인 세상 속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상해졌죠.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 것이고 죽으면 천당도 가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었죠. 왜 하나님은 약속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약속을, 사실은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약속이에요. 그 왜 약속에 들어오게 하나? 그 약속을 통해서 인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 이하권이가 누구예요? 이하권이의 인격이 이하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걸 보였었어도 뭐 어떤 걸 가르쳤어도 그게 나 아니에요. 물론 관계가 있겠죠. 나의 인격이 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인격이 자라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인격은 무엇으로 자라요? 약속으로 자랍니다. 약속. 약속에 얼마나 신실한가가 내 인격이에요. 약속해놓고 함부로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 인격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게 엘간이라는 단어, 기독교에서 사라진 단어죠. 엘간. 행하는 대로 갚아준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하세요.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이게 기독교에서는 없어져 버렸어요. 왜?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 것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문제가 뭐예요? 성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구원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명이 태어나서 그대로 있어? 그건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를 망치는 얘기가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일단 확신이라는 말은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확신이라는 것은 사람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이렇게 불분명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쪽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뭐 보수야, 나는 뭐 진보야.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자기 정한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을 확신이라고.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실제를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이제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고 뭐 하나님 믿고 산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감사와 신뢰가 있겠죠. 그죠? 있겠죠. 근데 그래서 할렐루야 나는 감사합니다. 난 늘 기쁩니다.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죠. 내가 얼마나 악해서 지난주 36편에서 본 것처럼 내가 얼마나 악하기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냐고요. 그 은혜를 내가 정말 받았다면 두렵고 떨리죠. 두렵고 떨리죠. 어떻게 할렐루야 나는 감사합니다. 그거 안 되죠. 그거 왜 그래요? 이 논리를 배웠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 교리라는 논리를 배웠어요. 논리는 실제가 아니니까 나 구원받았다 기쁘다 그거밖에 없죠. 하나님의 죽으심을 만난 그 심령에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찌할꼬 하나님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절반이 빠져 있는 거죠. 그게 실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양면이 다 있죠. 로마서 8장 같은 것은 뭐 성경 66권의 대표적인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시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러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한 생명을 만날 때 내 삶은 이제 그냥 살 수 없어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집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니로다. 사도 바울이 정신분열병 환자입니까? 아니죠. 이게 같은 실제의 양면입니다. 빌립보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10,000번 죽어 마땅한 나. 10,000번이 무슨 10,000번이요? 10,000번 죽어 마땅한 나,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할렐루야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건 한참 뒤고 그 은혜를 만나는 순간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를 어찌할꼬. 오늘 우리는 말씀이라는 실제를 만나지 못하고 기독교 안에 통하는 교리의 논리에 익숙해져서 삶은 살지 않는데 지식은 너무나 많은 정말 불행한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본문 자체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다스림, 나의 왕.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 무엇이 부족하리요? 1절과 6절이 대칭이에요. 하나님의 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토브, 좋았더라, 헤세드, 나를 따르리니, 펄수한다는 말이에요. 추격한다는 말이죠. 왜 그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이 이걸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를 추적해서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왕의 집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시작과 마감이에요. 그 안에 2절과 5절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나를 먹이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는 잘 먹고 배불러서 누운 모습이죠. 나를 먹이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갑자기 원수들이 왜 나와요? 어색하지 않으세요? 어색해도 적당히 갖다 붙이면 끝나는 거지. 예,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원수들의 한복판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셔요. 이 상이라는 단어는 쇼한, 그런 단어예요. 쇼한. 이게 하나님의 진설병 떡상으로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식탁. 다윗이 왕의 식탁에서 무비보셋을 같이 먹게 했다 이럴 때 나오는 왕의 식탁. 일반 식탁으로도 나온 데는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식탁, 왕의 식탁으로 대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원수들 한가운데 있는 데서 하나님이 왕의 식탁을 차려주세요. 그 왕의 식탁이 어디예요? 이 멸망한 자리에서도 약속을 믿고 다시 모인 이 사람들, 이 포로된 자리에서 다 떠나갔지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소수의 남은 자들이 모인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식탁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뭘 해줘요?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은 언제 불러요? 부르심 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부르실 때 이 기름을 부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어진 약속인데, 깨어진 부르심인데 거기서 내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식탁은 의미가 있죠. 왜냐 그러면 시편 78편을 보시면 광야에서
완고한 자들이, 광야에서도 대부분은 광야라는 상황을 봤지 그 광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는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원수들 한가운데, 이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의 식탁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23편의 핵심은 3절과 4절이죠. 여러분 읽으실 때 어색하지 않았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니 누가 죽었나? 왜 소생을 시키나? 예,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 그러면 의의 길이 뭐예요? 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제는 약속을 지키는 새 언약의 삶으로 인도하시죠.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의 삶에 피어나십시다. 예, 그래야죠. 그거 없이 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종교에 중독된 거겠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욥기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나다라 읽기를 하시려면 성경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설교 들은 사람은 가나다라 읽기 할 수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자리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자리인데 그게 두렵지 않아요. 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이 인류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부족들이 얽히고 설켜서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을 통일한 그 약속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의 홀과 지팡이와, 우리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랬는데 그게 막대기라는 말은 왕의 그 홀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팡이는 그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이 갈 때도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랬고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어 밀라 그랬고 아말렉과 싸울 때도 지팡이를 들으라 그랬죠. 그래서 그 지팡이는 항상 인도 또는 지휘 이런 의미가 있죠. 주님의 홀과 그 왕권과 지팡이가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나의 왕,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니 그것이 나를 안위하나이다. 안위한다는 말도 나햄이란 단어인데요. 그 이사야서에서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소망을 선포할 때 뭐라 그러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가 나햄, 이 안위예요. 그 성경을 번역하실 때 같이 해주시면 우리가 읽기가 참 쉬울 텐데 너희는 안위하라, 내 백성을 안위하라. 그러면서 계속 이 나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멸망한 그 포로된 상태 속에서 자기 이름 때문에 약속을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하는 시편. 이제까지는 내가 약속을 저버리고 살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 안에 살리라. 이게 이제 23편이죠. 이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 낭독하게 하고 하는 이 시인의 가슴 속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23편은 여호와는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여호와는 왕이고 그의 백성이다. 조금 이따 또 같이 그 부분 보십시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23편을 뭐 우리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이제 다 이해를 했죠.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주로 이제 큐티 뭐 이런 게 그런 거 하는 거죠. 성경 읽고 이제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이제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해를 해. 이게 안 통하네. 그럼 엄마로 바꿔서 하겠어요. 다 자식들이 있으시죠? 자, 엄마가 딸에게 간절히 당부를 해. 근데 딸이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상관없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기쁘시죠? 아니요. 예, 그런 건 답을 잘 하시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만날 때 능력이 되는 것이지, 내 에고를 가지고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오묘하게 이해를 해도 그것이 나를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말씀을 만나려고 하면 내 에고를 다스려야 되는데, 에고가 이게 문제죠. 에고가 뭐예요? 내 주권의 나, 내가 마음대로 하는 나, 내 선악과의 나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거지. 이 에고는 1분도 멈추지를 못해요. 1분도 멈추지를 못해요. 내가 중심이 아니면 금방 불안해져. 그래서 끝나고 친교실에 갔는데 저쪽 테이블에서 웃으면 깜짝 놀라. 또 나를 씹는구나 이러고. 거기에 중독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의 용모와 태도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왜 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나만 그러나? 정말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읽자마자 해석하고 파악하고 판단하고, 그 중심엔 자기는 무의식적이겠지만 오로지 남보다 옳고 잘나려고. 그것도 어떻게 말씀이 만나지겠어요? 말씀 앞에는 겸비하게 머무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이해하고 판단하기 전에 겸비하게 머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내가 해석한 말씀은, 이 최고의 거짓말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때는 머리로 해석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머리에 들어온 것이 가슴에 내려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머리에 들어온 것은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지식은 오로지 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will to power. 인류 역사의 지식이 진리를 섬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권력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된 말씀은 위로 올라갑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절대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가슴으로 온 것은 삶이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가슴으로 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생각의 함정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10년째 다이어트를 하는 분이 계셔. 10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그분은 다이어트를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다이어트를 했으면 10년째 하고 있을 리가 없죠. 그분은 뭘 하고 계실까요, 그러면? 10년째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고민하는 것을 자기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삶은 일상에서 이루어져요. 표정 하나, 말 하나, 선택 하나, 작은, 거기에 삶이 있는데 이 상은 높이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다른 교회 예배 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부 그거 아니에요? 이런데 우리가 살지 못하고 왔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뭘 못 살아요? 이 상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그건 논리 아니에요?
Never mind. 내 삶의 자리에서 작아도 genuineness, 그냥 나 자신을 살아보라고요. 이 에고를 깨지 않고는 우리는 계속 거짓으로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에조차도 계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에고를 깨는 것은 말씀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어떤 것도 우리의 에고를 깰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합니다. 이게 참 괴로운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피해요, 사실은.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피해요. 근데 아니에요. 말씀이 임해서 딱 드러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정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여유가 생겨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부담스러우니까 어디에는, 에고에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 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 따르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근데 너희 조상 광야에서 떡 먹었지만 죽지 않았니? 너희가 종교 생활을 하지만 죽지 않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내 말을 받아야 돼. 맞이해야 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다니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갈수록 다 떨어져 나가죠. 왜? 에고는 진리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럽고 아파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인간 언어를 가지고 인간 논리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이해하시죠. 이해를 하시지만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 세계는 안 보여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 뱀이 보는 세계는 우리가 보는 세계와 완전히 다르죠. 왜냐 그러면 뱀은 적외선, 열을 감지하고 그 혀가 냄새를 맡아요. 그게 신기하죠. 혀가 냄새와 열 두 가지밖에 뱀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뱀이 보는 세계는 우리가 보는 세계와 전혀 달라요. 아, 내가 뭐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고 단풍이 들고 이러면 뱀은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알 거예요. 또 그보다 더 단순한 건 박쥐죠. 박쥐는 초음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초음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이 탐색하는 초음파, 추적하는 초음파, 분석하는 초음파, 초음파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걸로밖에 세상이 안 보여요. 뭐 이렇게 누가 뭐 코가 좀 크다 작다 이러면 박쥐한테는 그건 웃기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어요. 에고는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에고는 우리의 거짓자하는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세상이 보일까? 잘 보십시오. 에고는 돈밖에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에고에게는 돈밖에 안 보입니다. 남편 안 보여요. 남편이 돈 잘 벌어오느냐 안 벌어오느냐 그게 보여요. 아내 안 보여요.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밖에 안 보여요. 자식 안 보여요. 어떻게 하든지 얘 좋은 학교 가가지고 좋은 직장 잡아서 돈 많이 버는 포지션에 들어가야 돼. 그게 보이는 거지. 이 아이가 누구인가? 이 아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 아이는 언제 행복하고 기뻐하는지, 이 아이는 무엇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안 보여요. 에고에게는 이 돈과 힘밖에 안 보여요. 그 한국에서 이렇게 오신 손님들이 보면 재밌어요.
저를 만나면 이렇게 저한테 이제 질문을 못 해요. 왜냐하면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이 신앙의 어떤 본질 부분을 그래도 좀 회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알죠. 그러니까 참다가 헤어질 때 되면 마지막으로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 못 참고 그걸 참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요새 교회 몇 명 모이세요? 이게 교회가 몇 명 모이는지가 안 들어오면 전혀 감이 안 잡혀. 안 보이는 거예요. 10,000명 모입니다. 그럼 딱 알아.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 교회는 어떤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어떤 아픔이 있으며 어떤 기도가, 그거 말을 다 이해하죠. 그렇지만 그 실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를 하지만 제가 증거하고 싶은 세계를 성도님들이 보시는 건 아니에요. 보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보이면 안타까워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설교 이해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에고의 거짓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한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스무나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니까 위로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한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로마 황제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과 약속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100% 진실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중심의 진실. 내 중심 한가운데는 하나님을 바라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딴 것이 있으십니까? 거짓을 대적할 줄 아셔야 되고요, 진실을 바라볼 줄 아셔야 돼요. 진실은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로 지나갑니다. 여기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 멋있게 살았느냐, 사람에게 얼마나 성공적으로 보였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 내 존재가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로 자라나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마담 보바리라고 한 작품을 아시죠? 플로베르가 썼는데, 플로베르가 이 비극은 실화를 쓴 것입니다. 실화. 그 당시만 해도 하도 이상해서 이 실화를 5년 동안을 리서치해가지고 쓴 작품이 마담 보바리예요. 원래 그 엠마라고 하는 그 여인이 굉장히 부유한 농장주의 외동딸이었어요. 외동딸인데 그 시골 의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하여튼 그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도 아프다 그러면 다 찾아다니면서 그 치료를 해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엠마가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파리 백화점에 월간 카다로크를 주문을 해가지고, 그때는 그 우편으로 오면은 그거 보는 게 하루의 일상이에요. 그 화려한 것들, 그 카달로크를 보는 게 아니죠. 그 카달로크가 주는 허상을 보는 거죠. 이걸 입으면, 이런 것을 달고 댕기면 등등등 그런 거겠죠. 결국에 엠마는 이 남자 저 남자를 전전하게 됩니다. 그 남자들 중에 하나라도 엠마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이용만 합니다. 결국은 자기 돈 다 탕진하고 자기 재산도 상당한데 다 탕진하고 남편의 부동산까지도 탕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드러나자 자살합니다. 신약의 제자도의 핵심이 뭡니까? 봄입니다. 에고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 다 하시겠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 신앙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봄이었습니다. 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23편의 핵심은 그거죠. 부족함이 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어떻게 누리는가? 토벤 헤셋. 우리 동양에서는 무의라 그래요. 무의 그러면 되게 뭐 노자, 장자를 얘기하는데 공자님도 무의를 얘기하셨어요. 요 임금님이 무의로 다스렸더니 모두가 평안했다 뭐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한 2년 전에 이 말씀 읽기를 시작하면서 as is 훈련을 했습니다. as is.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너 모습 그대로, 만유를 있는 그대로 좀 그대로 누리자, 받아주자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장자가 무의를 설명하는데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제일 이해하기 쉬운 얘기 같아요. 재경이라는 목수가 있었어요. 재경이라는 목수가 있었는데 이 재경이 수레바퀴와 그 수레바퀴 축을 만들어요. 그러면 아주 딱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비가 와서 젖어도 날씨가 그때 나무로 다 만드니까요. 날씨가 맑아서 이게 바짝 말라도 잘 돌아가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만들면 이게 뭐 가뭄이 와서 좀 가뭄이 안 와도 비가 뭐 몇 주 안 와서 말라버리면 이게 헐거워서 돌아가기도 하고 비가 오면 이게 터져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뭐 재경이 만든 것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노나라 임금님이 재경한테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드냐? 무슨 비술이 있느냐? 그랬더니 재경이 답을 하는 거예요. 신은 목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비술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신이 바퀴와 축을 만들려 할 때는 감히 신기를 소모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감히 생각을 어지럽히지 아니하고 반드시 재개한다는 게 목욕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재개하여 마음을 깨끗이 합니다. 사흘을 재개하면 상이나 벼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사라지게 되고 닷새를 재개하면 사람들이 이게 또 잘못 만들었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칭찬 들을까, 아니면 욕을 먹을까 이런 생각이 사라지고 일회를 재개하면 생각의 동함과 어지러움이 사라지고 내가 사지와 육체를 지녔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숲으로 가면 나무의 모습과 성질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 성질을 따라 가지고 와서 만들 때 내 본성과 나무의 본성이 하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압니다. 어떻게 축을 깎아서 바퀴 구멍에 맞춰야 되는지 자로 재는 게 아니고 그냥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길은 내 지식을 늘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 앞에 내 어지러운 에고를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한 번이라도 그랬으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했습니까? 한 번도 그러지 않습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내 아들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랬죠? 내가 귀신을 쫓았느니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이 병이 낫거나 귀신이 쫓겨가거나 구원을 받지는 않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지러운 생각이 아니라 내 병이 나아야 돼,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오다 보면 그렇게 돼요. 병 나으려고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면 병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내가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함이 일어나죠. 향함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태초 이래로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내 새끼가, 내 모습이
내 생명이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억겁을 통해서 나를 향하고 있는데 못 만나요. 내가 어지러워서. 심지어 내가 믿어야 되겠다, 믿습니다, 안 되시는 거 저보다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에고가 내려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라인먼트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질수록 내가 병 나아야지, 어째야지, 이런 것이 쓰러지고요. 그 앞에 거짓되고 악한 나를 만나게 되죠. 죽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라인이 되면서 죽음을 넘어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죽음을 살던 내가 죽음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터치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서 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성육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은 순전함으로 말씀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말씀 알아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말씀은 이미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으로 영원토록 나를 향하고 있는데, 내 에고가, 이 어지러운 에고가, 내 생각이 실제와 나 사이를 단절시키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마지막 과정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교회인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을 품고 13년 반 전에 시작해서 참 어려운 과정을 지나서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만나면 그 말씀에 비춰진 나는 거짓되고 악한 나, 그 말씀 앞에서는 그 거짓되고 악한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이게 안 죽으면 가려야 되고 피해야 되는데, 그 내가 말씀 앞에서 죽어버릴 때 오히려 그것이 걸음이 되어서 내 안에 억눌려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 성육되는 이 생명의 기쁨과 약속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